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34절 말씀부터 3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합독하고 같이 이 시간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아멘.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불기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한날을 허락하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으며 이 시간도 생명의 은혜의 능력의 축복의 기적의 치유의 말씀을 이 시간도 받을 수 있는 또 은총을 덧입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전하고 있고 아버지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 정말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큰 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받으면 정말로 복이 됩니다.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가 또 입을 열어서 아멘하면 하나님의 아멘의 응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예요. 또 아멘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담은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선포될 때마다 입을 열어서 여러분 아멘함으로 아멘의 응답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은 지금 바리새인들의 교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너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의 가르침은 본받지만 너희가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 이것을 우리는요 외식이라고 했어요. 외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외식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 줄 알고 제가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그러므로 이들에게 결국은 화가 미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7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 화는요 그들이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도 들어가는 사람도 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은혜를 못 받고 남도 은혜를 받지 못하긴 방해꾼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또는 그들이 열심히 전도하고 포교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정치 세력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들마저도 배나 지옥에 가게 하는구나. 그러므로 너희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또 하나는 눈먼 자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요 눈먼 자라는 말은 영적으로 정말 무지한 것을 말하거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그들이 맹세하고 성원하는 것은 그냥 대충 해도 되는데 제물을 드리면서 하는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것이 결국은 그들 속에 담겨진 게 뭐라 그랬어요? 물욕주의적 사고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신앙의 모순이 정말로 많은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화는 그들은 좀 박하와 휴양과 근체는 온전하게 드리고 그 다음에 정말 더 하나님의 의도하심의 말씀 약속 그들이 더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의 참 의미를 모른다는 사실. 정말 진짜 11조의 의미를 알면요 정말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그 다음에 자비와 그 다음에 믿음으로써 그들의 모든 것을 감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랑까지도.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리켜서 그들에 대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화는요 너희가 대접 먹는 그릇이 있는데 겉은 깨끗이 하면서 속은 지저분하다. 속은 닦지 않고 더럽게 하는 거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그릇 안에 당시에 먹는데 속이 깨끗지 않으면요 그 먹는 모든 것은 부정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종합적으로 그 안에 뭐가 탐욕과 그다음에 방탕으로 가득 차 있도다라고 말. 그러므로 너희가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너는 먼저 겉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먼저 찢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회칠한 무덤 같으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칠에만 장식하게 보이는 그 모습이에요. 유대인들의 그 회칠한 무덤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말하는 겁니다. 겉만 칠하고, 겉만 칠하고, 거칠적인 외식적인 모습. 자, 일곱 번째와는 너희가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자, 어제 말씀을 드렸던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은 꿈이되 우리는 조상들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자부심 속에 그들의 하는 발언이에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조상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상들처럼 만약에 우리가 조상시대에 살았다면 절대 선지자 안 죽이고 핍박하지 않고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충실하게 지키고 사는 우리입니다라고 그들이 실제적으로 자부하고 그렇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면서 너희는 정말로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심지어 뭐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이 뭘 말한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풍습 중에 하나가 선친이나 영웅이나 그다음에 훌륭한 사람들의 묘비를 세워놓고 그 묘비에 대해서 정말 화려하게 치장 그리고 그 묘비를 관리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일들이 실제적으로 예루살렘 외곽에 많은 그 실제 유적들이 발견한다 그랬잖아요. 스가랴라든지 그다음에 압살롬, 여호사밧 등등 야고보 등 그런 묘비의 이름들과 치장했던 그 묘비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 사실요 그런 부분을 가리키면서 자기네들은 아무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야 너희 조상하고 똑같은 종족이야. 오히려 어떻게 보면 너희 조상보다 지금 더 너희는 신령으로 모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악독한 모습이야.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독사의 자식들. 그래서 내가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34절 계속 이어서 하신 말씀이요 34절 말씀부터 보면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 더러는 죽이거니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요 내가 보내매라고 말합니다. 내가 보내매 이 에고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보내다 발송하다라는 뜻의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보낸다는 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인용하면서요 그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지금 현실적으로 계속 내가 제자들을 만들어 파송하고 있고 내가 성령이 그 다음에 내가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죽은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많은 사도들이 배출될 것이고 그들이 사도들이 계속 복음을 전하게 될 텐데 그때도 너희는 계속적으로 쫓아다니면서 어디로 가든지 선지자를 죽이고 사도시대에 스데반을 죽이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너희가 똑같이 저지를 것이라는 것을 현재형으로 말하면서 미래까지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래서 너희가 죽이거나 채찍질할 것이다. 이 부분을 표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기관들과 그다음에 선지자, 지혜 있는 자, 서기관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선지자들이라는 말은 신약의 사도들로 얘기해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적 권위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신약의 사도들을 너희가 그렇게 할 것이고 지혜자들이라는 말은 주의 종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구약의 솔로몬이나 에스라와 같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 후의 제자들 이런 자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서기관은 뭐예요? 역할이 뭐예요? 가르치는 율법사들. 그러니까 사도들과 종들의 역할로서 지금 그 일을 가르치는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지금 실제적으로 너희가 앞으로 그런 자들을 그렇게 따라다니면서까지 핍박하고 죽이고 채찍질하고 너희가 앞으로 박해할 것이다라는 것을 현재형으로 미래형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죽이거나 못 박고 채찍질하고 박해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죽인다는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 신약시대 야고보. 그 다음에 못 박고는 누구예요? 우리가 최초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예수님 외에 베드로. 거꾸로 못 박힌 베드로. 채찍질, 거기에는요 많은 사도들, 예를 들면 바울 사도 채찍질 당했고요. 지금 그런 자들을 일반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35절입니다.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가 땅에 위에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들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해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에 순교 당한 모든 종들인데, 이것이 지금 사실 얘기하면 모든 구약에 이것이 모든 종들을 다 기록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아벨부터 누구예요? 사가랴. 이건 구약의 종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구약에 있는 모든 종들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많은 이 종들을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통틀어서 그 피가 땅에 흘린 피가 흐르면 다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아벨부터 그다음에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 스가랴 등등, 사가랴 등, 그다음에 사도 이후에 성령 이후에 나타난 많은 제자들의 죽음, 사도들의 죽음까지도 그들의 피가 결국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왜? 너희 조상이 행한 일을 너희도 그대로 해라 그랬거든.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말씀.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믿음 안에서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여러분 정말 판단하고 이해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사가라라는 거, 사가라는 역대하 보시죠.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역대하 24장 20절부터 22절 시작.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가 성전에서 지금 직무를 감당하는데 뭔 직무를 감당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런 부분들, 우상을 섬기지 못하게 감시하고 이런 일을 감당했는데요. 이것을 곱게 여겨서 지금 이 아들을 갖다가 성전에서 돌로 쳐 죽여버리는 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그러니까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너희가 결코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하지만 그런 심판을 너희도 다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6절 말씀에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35절 하반대도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같은 의미로 쓰여진 겁니다. 그러니까 선조들이 행한 그와 같은 악한 행덕을 너희가 중단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 행적이 있는 일들의 모습들이 너희 속에서 계속 드러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똑같이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선조들의 피값도까지도 너희 속에 지금 흐르고 있고 그 값을 너희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부분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구나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나도 어떻게 보면은 이들과 같은 영적 흐름의 모습이 내 속에 잠재력으로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지금 이런 어떤 영적 흐름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내 속에도 그런 흐름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들은 중단하지 못했어요. 선조의 그와 같은 똑같은 행정을 똑같이 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입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똑같이 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요, 우리는 바로 이것을 중단시킬 수 있는 영적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영적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나도 살고 집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모든 것이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결단이 정말 여러분 속에 영적 깨달음 속에서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건축을 위해서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지금부터 보시고 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